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나 하신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던 내용이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잡혀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회에도 잡혀가고 그 왕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도 있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중요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나보다 높을 수가 없고 나보다 뛰어날 수 없기 때문에 딱 나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사람들이 예수님 안 좋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너희들이 오해받았던 그 오해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를 받고 뭐 귀신을 쫓는다, 혹은 뭐 잘못된 도를 전한다, 혹은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누명이 벗겨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가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나를 잡아가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우리의 몸을 잡아갈 수 있겠죠. 심지어 우리를 육체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권위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결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얘기하죠.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얘기합니다. 자,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가 뭐 어떤 존재냐? 그냥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막 잡아서 돈 주고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로마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보냄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못 세죠, 그죠? 대머리라도 머리털 세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머리털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머리털 하면 뭐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다 대충 이렇게 하죠. 100만 개인지 100만 1개인지 100만 21개인지 100만 뭐 40개인지 110만 개인지 알 게 뭡니까? 근데 주님께서 세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 꼭 그걸 꼭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누구 거는 몇 개, 누구 건 몇 개 막 적어놓고 오늘은 몇 개 빠졌구나 뭐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내가 걱정을 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리를 없애준다든지 고난을 그냥 없애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고난은 있어요. 그죠? 지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얘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얘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배신하고 모르겠어요, 예수님 싫어요 하고 배신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시험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는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디에? 세상으로.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직장,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내셨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재밌고 잘 살아라, 이 땅 가서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딱 정확하게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르셨으면 끝나는가? 아니죠. 보내시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천국이 목적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재밌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딱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천국으로 싹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부르시고 보냄받은 것이죠. 아직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상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죠,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보냄을 받았는데 결국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그 상황들처럼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무슨 어두운 밤에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처벅처벅 소리가 있고 그럴 때 막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런 것만이 두려움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당장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럼이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 학교를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그 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어떤 시험을 쳐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목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두려움이란 건 뭐겠습니까? 시험이 무서워요, 펜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까? 그 자체.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는 끝났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내일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제대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제자들처럼 당장에 막 잡혀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거짓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별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도 있고요, 결국에 가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몰래 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두려움들 극복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자,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죠.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시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제자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확언해 주는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님 몰라요, 몰라,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요 제자들의 당시에 딱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잡혀갔을 때 공회와 회당 이런 데서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잡혀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면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로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 나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인했을 때 반대급부로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약간 사람들에게 안 좋은 눈초리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냥 말로 난 예수님 믿어요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따라 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불법을 행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다른 사람 자꾸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시인 안 해주시면 무슨 바뀌는 게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것 자체,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갑니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인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죠. 그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챙기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해서 정말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멋대로 대충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시기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시인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주만 의지하기로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